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위기다, 예배가 약해졌다, 성도가 줄고 있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비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그 본질 안에서 정말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의 교회를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도 단순한 환경의 변화나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라 말씀의 약화 때문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건물로, 또 조직으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말씀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겸손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이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황했고요, 말씀이 회복될 때마다 새로운 부흥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이라는 그 외침에서 시작됐고, 한국교회 초기 부흥도 성경 읽기와 그리고 여러분 말씀 사경의 운동을 중심으로 비롯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일에만 듣고 삶에는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모르지요. 설교를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잖아요. 지난주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뭐 어렵습니까?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곰곰이. 정말 이번 안중한 우리 부모님께 효도했나요? 카톡이라도 한번 보냈나요? 밥이라도 한 끼 샀나요? 설교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진리는, 말씀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칼날은 무뎌졌고요, 말씀과 삶이 분리됐고요, 결국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채 방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흐려지면 성도는 변화를 잃어버리고 교회는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이 약화되면 기도도 예배도 선교도 결국 여러분 껍데기만 남아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또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또 요약해서 이번 주에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친절하게 또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죠. 그래도 오늘 와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할지 또 모르는 분들도 계셔요. 교회는 말씀 위에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그게 개혁의 첫 출발이고 개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으로 다가오는 거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양육이 되어야 되고요, 설교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고,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실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야외 예배를 가는 겁니다. 사실 집에서 TV 보고 맛있게 짜장면 배달 시켜서 먹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좀 멀어도 더워도 함께 가서 거기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말씀의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교회가 어떤 행사를 기획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불편하지만 비록 도시락을 먹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니까 가족이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그렇게 즐겁게 야외 예배합시다. 곧 말씀의 훈련과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계획을 갖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이 베레아 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질문한 그 내용에 확실한 대답을 주는 교회예요. 그들은 단순히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하고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교회의 본질을 잘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어떠한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또 본문 속에 나타난 그 베레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과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모색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째는 베레아 교회는요,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열심이 있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선 두 마음, 지난주죠. 그 주제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서로 다른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어떤 이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는 이 사람의 마음이 나뉘는 이유가 결국은 뭐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그 열정의 차이 때문이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레아 교회는요, 바로 이 복음을 향한 바른 태도와 그 갈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사역을 마치고 베레아로 갑니다. 근데 그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 진리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열정을 보여주어서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는 지금 이 베레아는 지역이 바뀌어서 이 베리아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지금 마케도니아 남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베레아는 동네는 없고 그 이름이 베리아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좀 조용하고 또 이렇게 겸손한 그런 분위기를 가진 작은 소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철학과 종교에 대해서 열린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도 이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전과 마찬가지로 어디로 갑니까? 항상 바울의 선교 전략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회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하자 이런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은 단지 베레아 사람들이 착하니까 그냥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잘 들어주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를 뭐했다? 간절히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간절한 마음은 헬라 원어로 보면은 프로티미아 이렇게 써 있어요. 프로티미아. 이것은 자원하는 의지, 자발적인 준비,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 태도, 적극적 수용의 자세를 말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솔직히 말하면 많은 비판과 오해, 그리고 내부적으로부터도 침체를 겪고 있는 이유가, 저는 어떤 외적인 요인 때문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문제가 뭐냐? 바로 이 말씀을 향한 프로티미아. 아까 프로티미아가 뭐라고 했죠? 간절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진리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여러분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예배는 드려지는데,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 자세는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의 자세나 태도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꿀성이처럼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게 보여요. 제가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가보면은요, 가관입니다. 가관. 특히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다 졸아요.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를 안 드리지만 하품하는 분들도 계시고, 휴대폰 갖고 막 장난치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그게 무슨 비판적으로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의 지식과 정보로 여겨요. 물론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는 감정에만 머무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의 지성으로, 마음으로 오지를 않아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복음으로 한 마음을 갖자. 솔직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두 마음을 갖고 또 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유행과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신자는 많은데 성도가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제자가 없어요. 예배는 관람자는 앉게 되고 그 예배를 위한 헌신자는 없어요. 단적인 예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성장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 기도 훈련 프로그램, 목사님들이 세미나만 갔다 오면 교회에 와서 무조건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전도할 때도 무조건 구호 외치고 한 사람씩 작정해서 데리고 오자 그러고. 목사님이 세미나 가면 성도들이 긴장해요. 그 다음 주에는 반드시 또 그거 해야 되거든. 목사님은 와가지고 그거 해야지 교회가 부흥된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네. 실제로 그래요. 야, 저 교회가 이렇게 해서 부흥됐대. 여러분, 세미나 가면 진짜 그래요. 저도 전도 세미나, 관계 전도 세미나 가면 그 강사 한 분이 2,000명을 전도했대요. 뭐 안 보니 아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또 뜨거워지는 거야. 막. 이 프로그램 도입하면 전도가 잘 된대. 막. 교회가 1년 안에 뭐 200명, 300명 모인대. 기도하면 살아낸대. 그래서 우리도 무작정 해본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이니까. 부흥되겠지, 전도가 되겠지. 물론 또 그렇게 해서 부흥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열의 하나를 갖고 그게 일반적이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무작정 따라 해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프로그램 합니까? 그 방식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변화시켰던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교회 프로그램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거의 1, 2년만 지나면 어디론지 또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많은 예산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결국은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동안 교회가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의지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본질적인 회복에는 한국 교회가 무관심했다. 저는 프로그램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참 유익이 되고 좋아요. 마음의 동기와 어떤 결단을 줘요. 근데 교회는 말씀의 중심이 없을 때 그 어떤 방법도 교회를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집을 짓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그 교회가 안 무너지잖아요. 건물이 안 무너지듯이 교회도 반석이 든든하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기초를 세우면 무너집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끼침이 나네. 그래서 교회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 베레아 교회처럼 말씀 앞에 스스로 마음을 열고 자발적으로 진리를 따르는 프로티미아 이걸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프로테미아가 뭐라고요? 말씀을 상고하는 자세,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진리인가를 탐구하는 자세. 따라서 해봅시다. 프로티미아,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전환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는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새벽 어둠을 뚫고 여러분 예배당을 향해 걸어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3시면 눈을 탁 떠서요. 저희 외할아버지는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냉수 목욕을 해요. 우리 외할아버님도 냉수 목욕하다가 돌아가요. 그리고 새벽 4시가 딱 되면 새벽 예배를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몇 시간을 걸어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요 아깝지 않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먼 교회까지 걸어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잊어먹을까 봐 그 노트에다가 깨알같이 또 적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말씀을 보면서 또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그 빛바랜 노트에다가 적은 그 말씀이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한 주간의 생존의 언어예요. 그리고 삶의 유일한 나침판이에요. 힘들 때마다 그 말씀 보면서 위로를 받고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거칠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 그 노트에다가 적은 말씀을 딱 보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신실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전례 없는 말씀의 풍요 시대에 삽니다. 성경은 손안에, 이 스마트폰 안에 다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어 성경, 쉬운 성경, 3번역 어플만 받으면 전 세계 모든 성경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 영상 유튜브 한번 보세요. 넘쳐납니다. 수천 수만 건의 설교 영상이. 여러분들 미국까지 안 가도 돼요. 굳이 비싸게 미국까지 가서 할 필요도 없어요. 다 휴대폰 하나면 다 듣습니다. 찬송,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적에는 그 찬송 하나 듣기 위해서 테이프 하나 딱 사가지고 기독교 방송 있으면 플레이 해가지고 녹음을 시켜가지고 그거 늘어날 때까지 듣고, 정말 찬송 듣기가 힘든 시대였어요.
지금 휴대폰 하나로 전 세계 못 듣는 찬양 없잖아요. 성경 읽기 계획도 아침마다 목사님이 공동체 성경 읽기 보내주지요. 또 매일 성경 여러분들 또 길까봐 그것도 1분짜리 쇼트로 만들어서 보내주지요. 제가 또 그것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요만한 카드로 하나 만들어서 또 보내줘요. 그런데도 이상한데도 점점 더 배고파지네. 영적 허기가 느껴지네.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이건 말씀의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향한 여러분 열망과 갈망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경 한 권이 귀했고요. 말씀이 들리는 예배 한 번이 평생의 회심을 일으켰어요.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면요. 보통 4박 5일, 5박 6일 했으면요. 교회에다가 아예 이불 보따리를 갖다 놔요. 왜냐하면 집에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 도시락도 싸와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만으로 감격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 사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낮에는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옛날에 부흥회는요 새벽, 아침, 오후 이렇게 3번 있었어요. 또 저녁 4번. 저녁에는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 낮에는 뭐 할까요? 말씀 사경이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였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나오지. 하루에 4번씩 교회 나오라고 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요즘 부흥회를 하더라도 저녁에만 딱 하고 끝나요. 그만큼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귀중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필요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매일의 큐티도 예배의 설교도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을 깨우는 생명의 떡이 아니라 소비되는 컨텐츠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는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분석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지루하지?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지? 이제 평가하는 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아니라 이제 논쟁을 위한 활용의 자료가 됐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열정은 없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 생명을 낳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지식은 채울 수 있어도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3편 1절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원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뭡니까?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거룩한 목마름입니다. 근데 현대인은 너무 배불러서 너무 바빠서 말씀이 필요한 줄은 아는데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간단하게 3가지예요. 첫째, 너무 영적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느끼지를 않아요. 둘째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말씀을 제쳐두고 내 기분, 내 방식보다 말씀을 뒷자리로 밀어내는 거예요. 3번째는 은혜가 무뎌졌다. 자주 듣는 말씀이 감동을 잃고 설교가 더 이상 도전을 주지 못할 때 그래 나 혼자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스스로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 그거 아마 여러분들이 한 20번은 들었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할 때 이것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엄청나게 고민해요. 그러면 이제 그 본문이 딱 나오면 성도들은 다 알아. 또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응?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 설교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잘 왔다, 밥 먹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새롭게 해석한 거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떻든, 여러분들이 삶이 어떻든,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잘 왔다, 밥 먹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열정과 갈망은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는 이 본질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딱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정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생명력이 있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것에 교회를 정하려고 해요. 저는 최고의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몇몇 목사님들과 장례식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설교 준비 못한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밤이 7시가 다 돼가는데.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 비밀이에요. 목사님들끼리. 주일날에도 새벽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새벽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근심하고 또 주일 예배 또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있네. 노동이에요. 노동.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날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 징조는 늘 동일했어요. 어떤 징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말씀이 사라지면 비전도 사라지고요, 기적도 사라지고 구원도 사라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도 자극적이고 유머스러운 말씀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 말씀에 대한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정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꿀보다도 답니까? 목사님 마치 쑥을 먹는 것 같아요. 말씀을 대할 때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합니까? 말씀의 갈망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갈망은 능력을 가져오고 능력은 생명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얼마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교회가 살 길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열정의 회복이다. 그래서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 부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깊이 상고하자. 자, 제가 말씀에 대한 열정과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갖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열정과 사모함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감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해석이 되고 삶의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 충족이 될 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자세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베레아 사람들은 단순히 감동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정말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는지,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정말 그러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볼까요? 자,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을 상고했다. 본문에 사용된 상고하다란 뜻은
헬라어로 자세히 따져보고 판단하고 깊이 분별하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대한 사랑의 열정이 타오르죠.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까? 그럼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짝사랑만 하면 결혼합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꽃을 사주든지 아니면 반지를 사주든지 커피를 사주든지 어쨌든 만남을 갖고, 그죠?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정만으로 될 것 같지만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나도 서울대학교 가야지, 그 열정만 갖고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따져야 돼. 성경을 연구해야 돼.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이 너무 좋아서 말씀에 대해 아무 비판 없이 그저 믿어버리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맹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리를 향한 사모함과 함께 분별과 책임이 따르는 신앙적 판단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단지 순종하는 로봇이 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진리를 향한 지성과 양심을 함께 사용해서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조차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누가 말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했다는 이유만으로, 큰 교회의 강단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말씀의 내용을 깊이 살피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말씀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이든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상고해야 됩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설교자라도 성경의 진리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성경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진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상고하는 신앙,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 절실히 필요해요. 유명한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정말 진리와 부합하느냐, 이 내용이 정말 성경적이냐 깊이 파고들어서 분석하고 분별력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무조건 비판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취사 선택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이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내가 확인을 하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성경의 뜻에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지성을 주신 거예요. 그 지성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탐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과 양심이 같이 연결될 때 놀라운 폭발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비판 없이 믿는 신앙, 생각 없이 따르는 문화가 너무 강해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감정이나 권위, 분위기로 진리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짜 복음도 쉽게 들어오고요. 진짜 복음은 희미해지는 겁니다.
분별 없는 순종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요, 능력이 없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하되 동시에 그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이 앞에서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낼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상고하는 신앙이 되고 분별하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상고하는 신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얼마나 삶의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이제 한번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무르면 신앙은 감정에 흔들립니다. 유행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기댑니다. 하지만 말씀을 상고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신앙은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1900년 초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조셉 키부에타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게 BBC에도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는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자기에게 계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이 되면은요, 세상이 끝나니 회개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말씀보다 앞세우고 따라갔죠. 상고하는 자세가 없었어요. 워낙 능력 있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성경을 인용했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조차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그가 영적 지도자니까,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분의 말이 맞겠지 하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에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간다의 조셉 키부에타라는 종교 지도자는요, 사람들이 그의 말을 의지하도록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만 녹음해서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듣게 한 거예요. 자, 2000년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 키부에타라는요, 종말이 올 것이라며 사람들을 다 교회 안에 가두고 건물에 불을 질러요. 그래서 여러분 900명이나 되는 사람, BBC는 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신문에는 900명이 나오고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우간다의 종말론 집단 학살로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갇혀서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상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의 말만 맹목적으로 따른 신앙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비극은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잘 알죠.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1987년에 있어요. 오대양 주식회사 사장 겸 사이비 교주 박순자가 추종자들을 이끌고, 근데 170억을 빌렸어요. 사채를 빌렸어요. 근데 원금을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러 간 성도들을 집단 폭행하고 잠적해버렸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그 오대양에 또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저렇게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래요? 유명하니까, 권위 있어 보이니까, 마치 메시아가 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말 같으니까 그냥 확인도 없이 믿고 따르는 신앙,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사람의 말은 우상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저도 그래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진리처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조차도 성경이 그러한가 하며 상고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태도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베레아 성도들을 통해 참된 신앙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자, 그들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고 날마다 깊이 상고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꼭 마음에 기억하세요.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했느냐.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기는 결국은 말씀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풍요 속에서 영적 기근을 겪고 있어요. 정보는 넘치는데 변화는 없고 지식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이제 우리 다시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누군가의 설교나 해석이 아닌 성경 그 자체를 향한 이 갈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듣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깊이 상고해서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요, 일터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변화됩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당신을 변화시키는 책이 아니라 당신이 읽을 때 당신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말씀은 읽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상고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요, 순종함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할머니께서, 친할머니입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 돋보기를 끼고 읽으셔요. 희미한 불빛 아래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어느 날 제가 옆에서 그렇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힘들게 성경을 읽어요? 할머니의 대답이 제 가슴 속에 남아요. 기선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에 비치고 내 영혼의 양식이란다. 내가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단다. 할머니에게 있어서 말씀은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함께 사신 할머니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족을 지키셨고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셨어요. 교회의 참된 회복은요, 화려한 건물이나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